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2월 5일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한 번 더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 기쁨의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한 멸류관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있기 때문이죠.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밤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주의 힘을 나는 믿.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전심을 다하여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상욱 안수지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교회가 되어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샘물 같은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교회를 세워주신 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세워온 헌신과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 소망의 40년을 준비할 수 있는 200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교육관 건축이 안공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이 교육관이 무사히 안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현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경 845쪽에서 846쪽 전후에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연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열기가 뜨겁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하여 넘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시편 63편은 초대교회에서 많은 교부들이 특히 또 성도들이 아침 찬송으로 자주 사용했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시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묵상을 할 때에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시편 말씀을 자주 묵상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묵상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특별히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시편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또 자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이죠. 다윗이 그 배경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아가 거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을 구했던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친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을 했고 다윗은 쫓겨나서 광야에 머물고 있으며 그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누구 하나 매달릴 수도 없고 또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또 다른 피할 처소를 찾아가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을 살아갈 때 참담하고 곤고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진정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비로소 사실 드러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온할 때가 아니라, 평강이 넘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곤고하거나 또 메마르거나 비참함이 닥쳐올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난의 상황은 어떻게 이 다윗이 반응을 했으며 또 그러한 반응이 있기 위해 우리는 또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시편 63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 다윗은 바로 고백하며 1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여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이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고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 갈증이 심해서 목마름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십니까?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 연약한 우리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도무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 순간, 비참하고 참담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몸이 심히 공고하고 지치고 메마른 상태였지만 육신의 공고함보다 오히려 주님을 찾는 갈망함이 더 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한편으로는 과거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다윗은 고백하며 묵상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 영광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이다, 또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은 사실 내 목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갈망에서 확신의 고백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상하고 그 회상에 대한 경험이 있기에 생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교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순교자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증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육신의 생명은 잃어도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생명이 지금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 한결같으신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 전능하심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듯이 원망할 때가 사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과거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과거에서부터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하심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예배 때에만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생애를 통해서 모든 순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 영광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맛본 하나님의 영광을 비록 성소가 아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조차 확신할 수 없는 그 광야, 그 허와 벌판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심지어 마실 물조차 없는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나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이나 좋은 삶이나 좋은 일로 가득한 삶이거나 고난당하는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9절부터 11절까지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자신이 맛보았던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바라봅니다. 현재 처한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모든 것을 누렸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지만 다 지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쫄딱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아들에게, 심지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광야로 쫓겨다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쫓겨다니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고 실망과 좌절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으며 변함없이 계속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대적하여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그들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악인의 결말은 영원한 형벌이요, 주님의 백성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다 생각한다면, 우리만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있는다 생각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칠까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진다면 그냥 다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내민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곤고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붙드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닥쳐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6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다윗은 자신이 밤에 잠자리에서도, 새벽의 첫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읊조릴 때에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죽을 것 같은 다윗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희망조차 소망조차 볼 수 없는 이 다윗이 새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밤에 잘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새벽에, 그 밤에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맛보는 것,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하는 생각,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기도 하죠. 아마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닥쳐진 어려움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근심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밤에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읊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 시간과 새벽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일상생활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잠자리에서의 하루의 첫 시간에서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꾸준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하면 위급하고 난처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오는 일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세상의 가치, 상식,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비참하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순간이 하늘이 꽉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한 또 슬픔 가운데 애통한 상황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은 마치 사라져 버린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 당장에는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 받았던 그 은혜, 깨닫게 됐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상하며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도 오늘 시편 63편에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3편의 고백을 찬양의 고백으로 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주는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 가운데,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 손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것,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이 막막하고 하나님 언제나 무너질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내민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주시고 붙들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변함없이 언제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의 내 상황과 내 하나님 닥쳐진 환경으로 인하여 비참함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찾아와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자하심을 맛보았던 그 고백이 지난날의 영광으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비참함과 참담한 가운데서도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아 답답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에서 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번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로 7월 16일까지 저희가 성경을 다 전 교인이 통독하기로 지금 해서 통독을 하고 계시죠. 열심히 말씀 통독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저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우리 함께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되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는 만을 섬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능력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주님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